할렐루야. 예, 피곤하실 텐데도 이 시간을 또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드디어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너무 큰 사고가 발생이 돼서 온 국민이 애도의 물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프랭카드 내걸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로서 깊은 마음의 위로함과 또 소망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아버지의 기도를 읽어드렸지만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는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이 됐고 기도의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상투적인 그런 모임이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왜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우리는 듣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 하고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듣거나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아가시는 거예요, 말씀. 근데 여러분, 그 이번에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사실인데 배 그 평형수, 그 배의 기준, 그 배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가 균형을 못 잡고 오히려 배 위에 있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밑에 힘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휘청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복원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 받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평행수를 지금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매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받는 시간과 예배의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은 마치 항구의 배를 정박시켜 놓고는 거대한 화물선에 화물을 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평형수를 채워넣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평형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화물선에 짐이 계속 얹어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얹어지는 것 같고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하잖아, 다른 일들 때문에도 힘든데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어려운 일들이 내게 생겨요. 그럼 마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하면은요, 조그마한 배 위에 무게를 초과한 화물을 싣는 것처럼 위태로운 형상이 되겠죠. 그때 조금만 기우뚱해버리면 화물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죠? 배가 쓰러져 버립니다.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짐처럼 이렇게 실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짐을 내려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평형수를 더 채우면 돼요. 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확고부동하게 밑에다가 확 채워버리면 화물이 올라가는 것만큼 말씀을 더 많이 채우고, 무게가 주어지는 만큼 더 말씀을 채우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이번에 이 큰 사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짐 좀 제발 좀 나한테 좀 걷어가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치워주실 수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평형수를 더 깊이 채우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더 깊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짐이 부어지고 짐 위에 또 어려운 짐이 올라가 앉아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것 같다 할 때 짜증내지 마시고요. 낭망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뭘 채워야 됐다라고요? 말씀을 채워야 됐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으라고 짐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의 무게만큼 더 많은 말씀으로 채워가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많이 붙잡으시면 돼요. 더 오래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단순히 넓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게가 견고해져서 딱 버티게 되는, 여러분의 그 기초가 아주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아주 확고부동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축복했어요. 드디어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한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39장까지요 참 살벌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남유다만 남아있지만 그 남유다와 남유다의 유명한 왕인 히스기야 왕,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뭐였느냐 다 아시잖아요. 이사야서를 제가 저쪽 용두동에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절대 이사야서는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39장까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너는 왜 계속해서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영혼이 되어가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외부의 적은 센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부르르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전긍긍 사시나무 떨듯이 더 센 나라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다음에 좀 잘하는가 싶다 보면 꼭 그 내부에 있는 자신에게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교만함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또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에 맨날 얻어 터지고 있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행위와 하나님이 면전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애굽을 찾아간다든지 하나님 말고 아수를 더 두려워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함이 치고 올라올 때 그건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포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더 두렵고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걸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으로 이건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까지 읽다 보면 무서워서요, 이사야서를 읽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39장에서 끝내버려요, 사람들이. 아쉽게도 통독을. 근데 문제는 40장부터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40장부터예요.
40장부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느냐면 이후로 회복,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독을 할 때는 39장까지는 어렵고 무서운 내용이니까 읽다가 39장, 40장 전에 덮어버려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39장까지는 또 설교도 안 하고 40장부터 또 설교를 해요. 왠지 아시겠죠? 요즘 교회의 성도들이 심판 얘기하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할 건데. 예? 아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데. 너무 도전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예,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근데 그냥 제가 장난삼아 농담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이제 설교가들과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많은 설교가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 어디를 제일 많이 설교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이 네 권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한답니다. 다른 부분 성경들은 말고 이건 조사를 한 거예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그래도 골고루 설교했어요. 모세오경에서 하나, 시가서에서 하나, 예언서에서 하나. 뭐 하나밖에 안 했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를 설교를 하면 이사야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디부터 설교를 해요? 40장부터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39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매를 드는 것, 몽둥이를 드는 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회초리 드는 얘기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들려줘야 되니까 40장부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39장까지의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야 이게 어떤 회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살려준다고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40장 이후부터의 회복의 메시지는 39장까지가 전제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는 우리가 39장까지를 이해했느냐 이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이 그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는 교만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 그거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너를 향한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앞에 건 쏙 빼버리고 뒤에 것만 좋다고 듣기 좋다고 받아 챙기니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하는 분들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기도회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회복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들과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노라고 명확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구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본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심. 아까 엄집사님도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이야기했다 그랬는데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들고 애써야지 되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믿는 게 우리 스스로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예수 믿는 일에 애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더 애를 쓰는 거 아셔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찔러보라는 거예요. 아이 찔린 자국이고요. 못 자국이 있는데 갖다 들이대요 도마한테. 믿음 없는 거 되면 안 되니까 너 믿는 자 돼야 되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꿀밤한테 주고선 봐 이놈아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 믿음 없는 거 안 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너 믿는 자가 돼야 돼.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만져봐. 옆구리 다시 한번 너가 손가락 너가 찔러봐봐. 찔렸나 안 찔렸나. 그리고 바로 그걸 보고 만지고는 도마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참 애써야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아이고 스스로 내가 참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대견하다. 너 참 애쓴다.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데요. 그보다 더 애쓰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더 애를 쓰세요. 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굳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구원 얻게 하는 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심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른 데 먼저 보는 것보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 본심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이 앞에 프로젝트에 뒤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쫙 투사가 되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쫙 투사가 되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 이걸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 가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구절, 장절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또 있는지 이건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아몬,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이후로 남유다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누가 쳐들어와요? 무로닥 발라단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이 와가지고선 히스기야가 속도 없이 무기창 꼬이며 다 내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보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는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와요. 남유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여기다 담으셔야 돼요. 담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망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1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지고 당하고 침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죠? 39장까지 쭉 얘기됐잖아요. 왜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교만이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했던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게 궁극적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망했단 말이죠. 망하는 거에서 구원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위로하라. 위로해. 꼭 위로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망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다 망하고는 어디로 끌려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비랑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근데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느냐면 몇 년 뒤에 70년 뒤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돌아온다. 돌아올 거야.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거야. 여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너가 이제는 심판을 전했지만 이제는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정황들이 이게 첫 번째 내용. 그래서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뭘 하기를 원하신다?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던히 믿고 가세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24시간 주님이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은혜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나 몰라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려고 그냥 눈이 시커멓고 그냥 눈물이 날 지경인데도 그 눈을 못 떼게 그냥 의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데 이 사실이 더 큰 은혜가 되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예. 어떻게 위로가 좀 되셔요? 예. 이걸 위로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뭐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죄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그리고 그 안에 교만함. 이 모든 게 죄악이었고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잖아요.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함을 받았다. 이사야서는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누가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견했고 그렇게 예언했던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완성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는. 벌 다 받았다는 것이 이제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죠. 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본심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길이 원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돼 있는 길은 사막길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골짜기, 산, 언덕. 그걸 한마디로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했죠? 고르지 아니하다. 평탄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길이냐면요. 정서적으로도 그런 길이잖아요. 왜? 이게 마음상으로도 무슨 길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이 이 모양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진 빠지는 길이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고요. 목마른 길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돌길이고 막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이 길을 몇 개월이나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건강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3개월에서 4개월을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끌려갔던 길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인데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죠.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죠? 페르시아가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은, 돌아옴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죠? 근데 회복을 경험하는 그 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고, 고든 길이 된다는 거고,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엔 고생스러운 그 길이 이제는 믿음으로 대로가 열리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이제부터 어떤 길이 되는 겁니까? 평탄한 길이고 시온의 대로이며 문제가 문제같지 않은 거예요. 높은 게 낮아지고 낮아진 게 올라와가지고 수평을 맞춰지고, 물이 없지만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가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만나를 늘 먹으니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실제로 여러분에게서는 문제되지 않는 평탄한 시온의 대로이며 영적 지름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가려면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완전히? 아니요. 환경은 여전해요. 끌려갔고 바벨론이었고, 바벨론 다음에 더 센 나라인 페르시아가 나왔고, 페르시아 다음엔 또 그리스, 헬라가 또 나올 거예요. 더 센 나라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또 등 터지게 또 고생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바뀌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뭐는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계속 넘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며 믿고 가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약속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황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죠? 가다 보면 또 힘들어요. 가다 보면 또 포기할 수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날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예화를 들어드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다 보면 어렵고 넘어질만 할 때, 자꾸 가다가 걸려서 쓰러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배 밑바닥에 평형수를 채우듯 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들으면 그게 바로 뭘 채우는 거죠? 배 밑에 평형수를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기준을 잡아줄, 그 무게를 잡아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뭘로 이 약속을 믿으면서 가느냐? 뭘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느냐?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었던 거네. 여러분이 그냥
한 절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이 구절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7절부터 8절까지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힘든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짧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죠? 짧게 살다 가는데 그 고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엔 좀 나아지는 듯 했더니 저녁 가니까 이게 또 어디서 터지는지 뻥뻥 일이 터지네요. 웃는 분들은 전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침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점심 먹고 났는데 일이 뻥뻥 터지네. 야,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죽을 맛 아니던가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다음은 뭐 저기 금난교회 다닌다고 뭐 예외일 줄 아세요? 뭐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예외일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외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라는 거예요? 풀이에요. 풀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니라. 할렐루야.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시들은 것들은 시들 것들을 붙잡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들 존재들이 뭘 붙잡아야 돼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뭘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약속, 위로하시며 용서하시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라는 이 약속을 시들시들해지는 인생들은요, 시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놓쳐버린다고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도 시들다 보고 어렵다 보고 아프다 보면 놓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시들 내 인생을 붙들어 매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붙잡힌 영혼이 되었을 때에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2절부터 쭉 보시면 26절까지 이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셔요. 세상의 약한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래도 안 믿겠어? 요래도 안 믿어? 이런데? 하나님 이런 분인데? 하나님 이런데? 야,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거 해봤어?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 하면 우리는 나중엔 가서 그렇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로구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으며 가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절부터 26절까지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죠.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약속 있죠? 위로받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위로받는 거예요. 뭐로 위로받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뭘 또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세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약속. 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드릴 땐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건 누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단편적으로 너무 빈약하게 기록된 성경의 그 활자, 글씨 이것만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초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누구냔 말이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저는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앞에 산이 놓이고 골짜기가 막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옛날에 내륙의 선교회사였던 그 중국의 워치만리가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내륙 선교를 들어갔는데 그 중국 내륙 선교를 들어가서 너무 오지로 막 들어가고 막 갔다 갔다니까 강을 타고 가야 되는데 강을 타고 노조를 가가지고 노를 져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여정 중에 가다가 여기 들려 복음 전하 저기 들려 복음 전하 그러니까 숲속에서 자고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병이 걸렸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병이 걸렸어요. 배를 정박을 시켜놓고 쪽배니까 강강에다 묶어놓고 숲속에서 막 열이 올라가면서 죽기 직전에 오는 거예요. 그거 복음 전하겠다고 그 내륙으로 들어가고 너무 고생 하는데 힘들어가지고선 쓰러지듯 드러눠서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응답을 받는데 환상이었대요. 기도 중에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기력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꿈에 자기가 내륙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큰 강을 쪽배를 타고 가는데 물살이 막 어마어마하게 세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니까 근데 저 밑에 하리 쪽에 강 중간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딱 섬같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다가는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노를 저어가면서 꿈에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막 꿈에서 막 노를 막 안간힘을 주면서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데 안 되죠. 뭐 그 강에서 됩니까? 그러니까 막 노를 저으면서 이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들고 난 저 부딪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물어보시더래요. 야 내가 저 바위를 덜쩍 들어가지고 옮겨주랴 아니면 이 물을 저 바위보다 더 높게 굴려서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가게 해주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선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물을 불려 저 바위를 타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신 주님을 은혜로 충만하게 받게 되면 모든 길들이 다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다 타고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 읽어져서 그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은혜 받는 그 밑에 저 밑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알고 봤더니 건너갈 때 새로 난 길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홍해바다 밑에 이미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덮이고 난 다음에도 그 밑에는 이미 하나님이 내셨던 길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이 모두 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니다. 알겠어? 이제 하고는 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알았지? 내 마음을 알았지? 내가 뭘 약속했는지 이제 알겠지?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야. 하고는 하시는 얘기예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왜? 속도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해.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모르는 소리를 해? 왜 속 없는 소리를 해? 왜 내가 모르면 왜 몰라?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해?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 이 이야기한 거 다 맞는 얘기니까 나만 믿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스스로 힘을 챙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 아시겠지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처럼 하늘을 힘껏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이 그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피곤치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차지치는 교회가 아마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독수리처럼 힘껏 치고 날아올라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어요. 위로받고 약속을 받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될 때가 됐습니다. 이때라. 여러분께서 바로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하신 대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8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가는